에베소서 4장 17절에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24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제가 우리 가음정교회 온 지 벌써 100일이 좀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모든 게 익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또 예배 순서가 좀 틀리는 거 보니까 아직도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딱 정신을 안 차리면 이게 순서가 이게 어긋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잘하는 것 같다 생각하면 꼭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될까? 또 매일마다 말씀을 읽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도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두 가지를 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말씀을 읽지 않다 보면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냥 그 흐름에 흘러가는 마치 물에 흘러가는 고기처럼 그냥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도대체 어디 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시고 그렇게 애를 썼고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이 말씀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세움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담이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자도 세우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목표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됨을 지키고 성장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 성장하는 것은 교회된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그런 것 중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구약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보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면 그러면 세상과 다르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이전에는 상관없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방인처럼 살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을 확신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그 신분과 상관없이 살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무지함 때문에,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종교라는 것은 내가 신을 찾아가서 신을 만나는 것이 종교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게 다 신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고 배 운항을 하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뭘 합니까? 용왕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요? 혹시라도 태풍이 불면 이 배가 파손이 되고 난파가 되면 안 되니까 건강하게 배를 튼튼하게 붙잡아 주세요 하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등산을 갈 때도 돌을 하나 올려놓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산신령이 나를 좀 보살펴줘서 이 등산을 잘 마치고 내려올 수 있도록 돌 하나 얹어놓고 가야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무언가 어떤 힘 있는 존재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놔야 내가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인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 계신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고 그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 영적인 어둠에 있는 무지함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뭔가 존재가 있는 것을 알고 섬기고 싶은데 그 존재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이게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하고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신을 믿든 주먹을 믿든 뭘 믿든 믿는 것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25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르니까 피조물을 조물주 대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무지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도움을 받고 싶은데 누구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든지 부처든지 뭐든지 있으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처럼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막 이렇게 울부짖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자신을 도와줄 존재, 자신의 인생의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결국 그렇게 험한 것을 쫓아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딱딱하다는 것이죠. 아니야, 이게 더 맞아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지 않고 닫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맛보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고 끝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뭔가를 많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뭐든지 내가 가지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감각이 없다는 말은 수치심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잘못이라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적하면 화를 내죠. 당신이 생각하는 그게 맞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아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부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탐욕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마음이 딱딱해서 영원한 죽음의 모습을 살아갈 뿐 아니라,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는 이제 그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것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는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는 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남들이 내게 뭐라 말하는 건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조차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냐는 것이죠.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배웠다면 너희들은 이 옛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 있는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또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들, 사랑의 모습들이 바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내 모습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바로 이런 삶이구나. 그 삶이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삶이 바로 나의 삶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모르던 삶의 방식을 떨쳐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 이것을 그만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특권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을 모르던 삶의 방식들을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마귀가 아닙니다. 악한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향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혔다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는 게 확실한데 그런데 또 똑같은 죄를 자꾸 짓습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짓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데 또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안 계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분명히 믿는데 또 죄를 짓는 겁니다.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는 거 아닌지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 제대로 살아라 했는데 난 똑같이 자꾸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단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은 것이 확실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우리에게 구원,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화되어 가는 과정들, 예수님을 닮아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표현하는데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또 했군요. 아,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또 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회개가 안 됩니다. 니만 그러나 나만 그러나 니도 그렇잖아, 너도 그렇잖아, 어때서 하면서 회개 안 합니다. 오히려 큰 소리 치죠. 왜요? 뭐 잘못했는데, 다 그런데, 다 그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가 너보다 조금 낫지, 나는 그 상대방을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뉘우치는 거 있죠. 양심이 있으니까 뉘우치는 게 있죠. 그러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들의 마음에는 진짜 죄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면 좀 뻔뻔스럽지만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그런데 그래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변할 때까지 회개하셔야죠.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말이 서툴고 자꾸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좀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이 오랫동안 어떤 습관에 젖어 있으면 이게 한순간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은 서서히 바뀝니다. 그 습관이 바뀌는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 딱 터닝 포인트가 돼서 완전히 팍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방향이 계속 틀다가 이때 딱 틀어지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는 게 본인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게 이 정도 오기까지는 안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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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방향이 주님을 인하여 바뀌었다면, 내가 주님과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못 느낄 뿐이지, 내 감정이 못 느낄 뿐이지, 사실은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닌 거죠. 마귀가 얘기합니다. 아이, 넌 또 회개해봐라. 또 나쁜 짓 할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선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맞아. 그때 나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지금 나는 옛날 모습이 아니야. 그때는 그 모습이지만 지금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된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셔야 됩니다. 이 선언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왜 매주일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나는 이전에 이런 모습이었지만 마귀는 자꾸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너 그랬잖아, 너 그렇잖아, 너 그렇잖아, 안돼. 그래, 맞아, 네 말이 다 맞는데 지금은 틀렸어. 왜? 지금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예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자꾸 나를 변화시키시고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이 확실한 사람이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를 경험한 사람은 가짜를 버리는데 쉽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아닙니다. 이게 만약 1,000원짜리 유리 그릇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최 장로님이 저에게 1,000만 원짜리 크리스탈 컵을 선물로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1,000원짜리 이 유리 그릇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옛날부터 간직했으니까 이 좋은 거야, 1,000만 원짜리 귀하니까 안 쓸 거야,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갖다 버리고 바로 안 쓰겠습니까? 이야, 사람들 볼 때마다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를 경험한 사람은 가짜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인생을 맛보고 살아간다면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추구했던 것들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가짜와 더러운 것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표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됐고 그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나의 존재가 얼마나 변화된지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벗었다면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입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보면 23절 24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새 사람을 입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사실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2장 15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나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 흘려 주심을 통하여서 그 몸을 찢으심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새 사람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옷을 입고 새롭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그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주님의 의,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례 받았다면 이미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그 거룩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씻었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거나 내 삶 속에서 변화됐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더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더러운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옷이 입었는데 옷이 새 옷 입었다고 오늘 입고 내일 입고 모레 입고 또 금요일 입고 토요일 입고 다음 주일 또 입고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새 옷입니까? 새 옷이 아니겠죠. 매일매일 보면 이 새 옷도요 더러워집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탁기에 넣으면 되죠. 뭘 고민합니까? 세탁기에 넣으면 깨끗하게 옷이 빨리 나오겠죠. 더러운 내 모습이 보여지면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목욕을 더 많이 합니까? 더러운 사람이 목욕을 더 많이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목욕 많이 했어요? 많이 안 했죠? 제가 우리 그렇지 않아요. 제 나이 또래만 돼도 우리 어렸을 때 매일 목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목욕하고 머리도 어쩌다 한 번씩 깎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목욕을 몇 번 하는지 몰라요. 아침에 샤워했다가 저녁에 샤워했다가 필요하면 또 샤워했다가 여름 되면 시간마다 샤워하기도 하죠. 왜요? 더러운 게 뭔지 아니까요. 더러운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많이 씻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무엇이 더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원파 사람들은 너 예수 믿었는데 왜 회개하느냐 말하지만요, 성경은 오히려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죠. 진짜를 아니까 가짜를 버리는 것처럼 내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무엇이 더러운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옛 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새 사람을 입고 이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데 힘을 내야 되는데요, 로마서 13장 14절은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예수님을 옷 입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 3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더 많이 더 살펴볼 텐데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요, 제일 먼저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 여러분, 전에는 거짓말하고 전에는 사람을 모욕하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죽어졌다면 이제 우리의 말이 변화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고 은혜에 끼치는 말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입이, 이 찬송하는 이 입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의 은혜들을 입술로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내게 주신 능력을 붙잡고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세상과 다른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낙심한 자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상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는 합니다.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옛 사람을처럼 살지 않고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져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주 예수 사랑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던 그 옛날의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강가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 된 것을 기억하며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 감정진의 교회를 통하여 저 진의 땅에 변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도 이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가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끝내려고 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욕심을 채워서 아버지께 채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우리의 모습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된 것을 기억하며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이 욕심 가운데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처럼 살아가는 날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 가름으로 살아가며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의 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 말씀이 내 삶에 실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게 하셔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표현하며 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는 사랑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람된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좋아하는 영광이 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지려고 애를 쓸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탐욕을 위해,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또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온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다시는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답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여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운 말씀,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면서 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과
또 마음의 혼란함과 삶의 공감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통하여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죄악의 습관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새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하여 날마다 새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정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